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탄원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한 일 때문에 바로가 더 학대를 하고 더 탄압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구원의 어떠한 징조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고 왜 나를 보내서 이러한 더 학대를 당하는 일을 경험케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이 막막하고 뭔가 길이 안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와서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최선의 일인 거죠. 앞이 막막할 때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내 백성을 보내리라. 내 백성을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때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는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타나는 어떤 동기라고 할까요? 계기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가보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사실 언약은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미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으로는 언제 등장하시냐면 이 출애굽하는 이 순간에 등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는 어쩌면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라는 호소의 소리, 탄원의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으로 경험해 가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노역에서 건지며 여러 심판에서부터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귀가 닫혀버린 거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꿈과 비전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가혹한 노역과 같은 가혹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마음도 닫혀지고 귀도 닫혀져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이유야 어떠하든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왜 내 얘기를 듣겠습니까? 나는 원래 입술이 둔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못한다고. 모세의 어떻게 보면은 원망, 하소연, 그 어떤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싹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었던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즉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이 명령을 전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고, 아니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탄원하며 호소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탄원하며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가혹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어떠한 아픔과 상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화촌제일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문화촌제일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을 펴셔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항상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